오늘은 교회와 설교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설교와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보죠. 여러분 프린트 2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강의한 프린트고요. 하나는 기사 프린트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2개를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보셨죠? 예.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책을 합니다. 이 책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 내용을 발췌를 해와요. 프린트에다가. 그래서 지금 각줄 안 들어놨는데 발췌해오니까 여러분 그냥 발췌해온 걸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읽어오시면 편하고 발췌해온 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재밌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그 박스에 있죠? 이런 시대라고 되어 있는 박스 있는데 우리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런 시대에 넘어가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시 듣고 성공적인 사역의 개념을 반드시 가져오는 사역이 아닌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예, 이 책에서 제가 읽어 나가다가 제일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꽝 하고 남은 구절이 이 구절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시대, 이게 앞부분인데, 막 여러 시대를 이야기해요. 현대에 영향을 받는 교회,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시의적절하고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려면 반드시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번역투죠. 전형적인 번역투인데.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고, 좋아하고,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야 교회가 성공적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공적인 사역은 뭐라고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으로 교회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를 바꾸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척 초기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제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역, 그 교회가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제가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도 하면서도 이제 가끔 했던 건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누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6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뭘 가르치죠, 여러분? 아세요? 뭐? 그렇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리켜서 그들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교훈. 잘못된 신학,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는 그들의 교훈으로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학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이야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다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신학이었어요. 신학.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디 세우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신앙 고백은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뭐에 반대되는 표현일까요? 예, 그렇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들이 좋아하는 여기는 책의 표현을 가져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가장 인기 있는 당시의 신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신앙 고백, 그 말씀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 뭐라고요? 그렇죠.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통하여 목사가 행하는 복음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 교회의 복음 사역, 목사의 복음 강설은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까? 못 들어야 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어떤 한에 있어서 제 말 잘 들으셔야 되냐면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봅시다. 교회와 성도와 설교하면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통계를 참고하여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드린 프린트 있죠? 기사입니다. 기사. 국민일보 기사예요. 국민일보 11월 21일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출석교회 선택 최대 포인트는 뭐라고요? 담임 목사 설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김선열 교수님께서 최근 10년 새 회심한 266명을 놓고 조사하셨대요. 그래서 이 통계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도움을 준 이는 누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가족과 부모입니다. 그리고 친구예요. 이게 60%예요, 거의. 목사는요? 16%밖에 안 됩니다. 이거 바른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이 물론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맞습니다. 가정에서. 근데 목사가 좀 더 높아야 돼요. 목사가 친구보다 못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는 뭐예요? 목사 설교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약간 통계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자, 교회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뭐냐? 목사 설교 몇 프로입니까? 무려? 교회 분위기는요? 예, 교인들의 친절함. 예, 예배 스타일 8.4, 지리적 위치, 예, 타교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의 교리, 예, 성경 공부 4.3, 기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죠. 12.4%랍니다. 아까 우리 선우가 가장 중요한 게 제 밑에가 있다고 한 그 교회의 교리가 5.1%밖에 안 된대요. 무려 5%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세요? 응? 응?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설교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기사 보면요. 여기 밑에 딸 여기 있죠. 새 세대에 위한 전도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로 승부하라. 응답자들은 교회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담임 목사의 설교를 가장 많이 꼽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줄에 김 교수는 그 밑에 줄에 후속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성경 강해식 설교, 기독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는 설교, 재미있고 실생활에 연관된 설교 등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단락에 초신자의 경우 교회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파악한 경우가 많거나 크고 화려한 교회 시설은 오히려 중독되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목회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결국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대요. 그 밑에 줄에 전도에 열심인 교회들은 흔히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는데 공을 들인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톰 라이너 박사께서 그러셨네요. 실제로 신앙을 찾는 이들은 진리와 복음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답니다. 이 통계가 주는 이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다 있어요. 일단 이제 긍정적 요소부터 좀 봅시다. 긍정적 요소는 어찌됐든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뭐죠? 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어찌됐든 불신자들은 진리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오래된 보고입니다. 오래된 연구 결과예요. 이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불신자들은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 이런 것보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부흥을 안 해요. 이렇게 설교하면 성경 강해식으로 하면은
또 하나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저기 우리 이순영 성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목사의 설교가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물론 이 후속 응답에서는 성경 강해식 설교다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교인들이 목사 설교를 듣고서 교회를 결정한다고 할 때는요. 설교의 내용, 설교의 어떤 성경 강해, 진리에 대한 접근성보다는 자기 듣기에 얼마나 좋느냐, 자기 듣기에 얼마나 좋지 않느냐, 재미나 흥미,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가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디 건방지게 평신도가 목사 설교를 평가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왜 여러분, 우리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 네. 맞아. 잘못된 설교를 왜 알아야 돼? 네. 잘못된 교리로 가지. 그렇지. 너 누구 아들이야? 지금 아니 아까 저 송성주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어. 언약자서. 여러분 왜 신자가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저 가만히 설교를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 송성주 성도가 그랬는데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했는데 실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 듣는 여러분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잘못된 교리로 빠져들게 되면 선우말처럼 우리의 신앙은 죽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설교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관계는 어느 날 깨져요. 여러분. 그럼 부부도 부부싸움 합니다. 두 부부 있는데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부부싸움 한 적. 제가 혼났어요. 혼났을 때 마음이 어땠죠? 예. 슬펐어요. 그렇죠. 밉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한 걸 너무 확실하게 얘기했기 예. 할 말 없네. 저는 싸웁니다. 저는 요즘엔 덜 싸우는데 옛날에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지금 관계로 맺어진 그 연합, 관계로 맺어진 모임은요 반드시 깨집니다. 언젠가는. 왜냐면 그 관계가 언젠가는 깨져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노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개척을 하면 왜 개척 멤버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저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론의 일치를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교회론의 일치라는 얘기는 상당히 넓은 범위입니다. 이제 노승수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 하신 이야기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세요. 우리 가족 빼고. 제가 7분을 바라볼 때와 제가 70명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한 제 관심과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10분의 1로 줄죠. 10분의 1로만 줄까요? 한 30분의 1 정도로 줄 겁니다. 교회가 인원이 10배가 되면요. 일이 10배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일이 한 4, 50배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관계가 점점 약화되겠죠. 옅어져요. 그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도 점점 옅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사람 아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 70명 되면 70명이 뭐예요? 한 50명만 돼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오는 상실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에서 오는. 그런데 그 관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상실감은 반드시 옵니다. 혹은 다른 거, 내 사역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그런 걸로 삼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상실감이 와요. 그때 교회를 많이 떠나요. 초대교회, 개척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런데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변화가 없다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에 붙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가 여러분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에 있어서 개인 경건과 주일 예배 때 듣는 설교의 비율은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인 경건 대 설교 비율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대1? 5대5.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개인 경건, 개인 묵상과 설교의 비율을 저는 3대7. 그러니까 개인 경건이 3, 설교가 7,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7 정도, 6에서 7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께서 주일 설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건요, 교회의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나중에 후회하면 제가 타락한 거겠죠. 변질된 거거나. 여러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셔야 되냐면 길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졸리다 이런 평가 말고요. 길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한다, 개혁주의 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평가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이해는 누가 도와주나요? 목사가 합니다,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편하게 사역하려면요, 교인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치면 됩니다. 편합니다. 제가 성경 강의 안 하고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안 가르치면은 저는 편하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배우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평가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아요. 함께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 중 최고의 설교자와 최악의 설교자, 설교는 누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세 천년간 교회의 가장 금서가세 성경이었죠. 평신도들을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의 큰 기둥에 쇠사슬을 묶여 있었죠. 사제들도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죠. 그러면 그의 설교가 진짜 방금 말한 것처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한 설교는 잘하는 설교, 멋진 설교,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설교. 그런 설교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에 어떤 목사님 투박하게 말도 그냥 끊어지고 논리도 어설퍼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기 시골 가하교회 인제에 가면은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너무 저는 좋아요. 근데 도시고 말끔하고 유려하고 유창하고 막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를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설교.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교인들 참 다들 좋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고, 최악의 설교를 이렇게 뽑을 때에 주로 설교 내용보다는 외적인 요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억양, 제스처, 예화,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로 많이 설교를 따지게 되죠. 말씀의 우선순위가 확립되면요,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사실상 교회의 건강은 확보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 그래서 이 책은 강해 설교가 제일 좋다라고 해요.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강해 설교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제의 설교는요, 주제의 설교란 특정 본문이 아닌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의 특징은요, 설교자가 설교하고 싶은 특정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설교는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집회에 가면 강사
강사들 있죠. 유명한 강사들은 원고를 하나 써가지고서 한 시즌을 돌아요. 그래서 원고 딱 하나 들고, 왜냐면 매번 다른 집회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설교를 제가 2번, 3번 들은 분도 계세요. 작년에 들었던 설교인데 또 하시고 막 집회.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들 거의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고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걸 갖고 한 시즌을 돌아요. 자기가 자신이 있는 거죠. 주제가 정해지면 설교자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 본문을 모아 신뢰나 예와 함께 결합시킵니다.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본문을 가져와요. 여기에 따라오는 설교 내용은 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결합되고 짜입니다. 성경의 한 본문이 아닌 이 하나의 선택된 주제 내지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설교자는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바를 언급한 본문을 성경에 찾아내 설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할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설교의 주도권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의 주도권이 설교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유익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교회의 어떤 목회적 필요라든가 교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무슨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재난에 대처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설교에서. 그리고 뭐 갑자기 큰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교회적 상황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설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단점이 뭐냐면 이 설교의 주도권이 설교자에게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게 나타나게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강의 설교는요, 성경의 특정 본문의 요지를 설교의 요지로 삼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강의 설교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죠. 이게 요한 1서 잡으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훑어가는 게 강의 설교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강의 설교는 본문을 정해서 본문 자체에서 주제를 뽑아내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본문이 매주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주 읽어나가는 본문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본문 자체에서 주제를 뽑아낼 때는 강의 설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본문 자체에서 주제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의 주도권이, 강의 설교는 누구에게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설교의 주도권이. 그러면 설교의 주도권을 성경에 주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강의 설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강의 설교는요, 말씀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주제도 설교도 말씀에 충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좀 위험합니다. 위험할 때가 더 많아요. 사람이 설교자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헌금 내세요? 헌금 내면 복 받습니다. 헌금 안 내면 벌 받아요.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본문만 가져오는 거예요. 막 사도행전에 헌금 빼돌렸다가 죽은 부부. 네, 그런 이야기. 오늘 아침에 우리 선우하고 지우하고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공부했는데, 루디아처럼 막 하나님 사역에 집도 막 다 내놓는 이야기. 이렇게 뽑아옵니다, 막. 긁어 모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 그런 위험이 좀 있죠. 자, 강의 설교는 말씀에 충실한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강의 설교는 설교에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시인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뒷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가서 말할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빗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심지어는 내가 봤을 때 이 교회에는 이 이야기를 해야 돼라는 필요가 보이지만 그게 내가 판단한 거라면 사사로운 거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 에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근데 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만들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거든요. 자꾸 외국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인들은 그런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평안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사로이 나온 거예요. 프라이빗리 한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뭐라고요? 사사로이 자랄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반드시 전해야 할 특별한 메시지. 이거 아마 제가 번역했으면은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특정한 메시지라고 저는 아마 번역했을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떻게 특정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한 거예요. 이게 스페시픽을 이렇게 자꾸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특정한 메시지를 아마 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설교자들은요. 이렇게 아까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이유. 오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해의 설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의 주도권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강해의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의 개입, 역할이 최소화됩니다. 이거 아주 신기하죠? 설교자의 역할이 최소화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준비를 많이 할까요? 주제 설교가 준비를 많이 할까요? 예, 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설교자에 따라 다릅니다. 편견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설교자마다 달라요. 주제 설교하시는 분도 엄청, 강해 설교에서는 엄청 해요. 근데 준비의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준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강해 설교자는요, 설교자의 개입, 설교자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10시간을 공부하면요, 강해 설교를 하면은 제 경우입니다. 한 8시간에서 9시간은 본문 주석에 매달립니다. 7시간, 8시간은 본문 주석에 매달려야 돼요. 8시간, 9시간은. 한 7시간은, 10시간 하면 7시간은 본문 주석, 본문과 주석에 매달리고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 조직신학에 매달립니다. 교리. 그 안에서 이제 조직신학, 교리, 뭐 요리문답이 있겠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타이핑이에요.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주제 설교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책 읽는데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 주제에 부합하는 근거를 모으셔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모으는데 벌써 한 5-6시간 들어갑니다. 본문을 한 3-4시간 보셔야 되고 타이핑이 한 2시간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설교자의 그 개입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본문만 봅니다. 순서대로 본문의 선택조차도 개입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강해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오늘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설교했습니다. 지난주하고 겹쳤죠? 뒷부분 설명을 추가해서 했습니다. 저는 2장 28절 29절 넘어가서 3장을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은. 근데 성경 본문이 28절과 29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는 제가 이번 주까지 막 이런 얘기 요한일서 뭐 죄의 싸움 이런 얘기 했으니까 다음 주는 좀 쉬운 걸 하고 싶어요. 내러티브가 있는 뭐 민수기, 요즘에 우리 집사람 맨날 붙잡고 사는 발락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좀 재밌는 여호수아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는 제 설교 본문은 어디예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이 끝났으니까. 29장을 또 하시죠. 끝났어. 28절, 29절 끝났어 오늘. 끝났어. 아니 안 할 거야. 설교자의 역할이 개입된. 네. 자기가 편집한다고 지금 마음대로 떠드는 거죠. 어차피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설교 본문도 정해져 있어요.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떨 땐 편해요. 본문 고를 필요 없으니까 편한데 어떨 때는 힘듭니다. 왜요? 본문이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갈라디아서는요, 여러분 바울 서신이 좀 그런 게, 그래서 내가 요한 서신을 하는 건데 바울 서신은 그 논리가 나선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돕니다.
또 한 번 돌아요. 또 한 번 돕니다. 이렇게 또 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중간쯤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매주 율법이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좀 본문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본문이 정해져 버린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억지로 하지만 성경은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입할 여지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설교자는요.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예, 너무 이수정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은 그냥 목사의 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가 자기 얘기를 전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합니다. 내 옆 사람이 나를 무조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내게 생길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말이 뭘 의미해요? 오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좋다라는 말은요.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 활동을 많이 한다. 교사한다. 찬양팀 싱어한다. 성가대한다. 뭐 설거지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이게 믿음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하나님을 아는 일의 성장입니다. 만약에 그럼 큰 믿음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큰 믿음 교회. 여러분 큰 믿음 교회 아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사도주의 이단이죠. 큰 믿음 교회는요. 교회 이름 뭔지 알아요? 옛날에 빅페이스였어요. 그 교회 처음에는 교회 이름이 빅페이스였는데 지금 그레이트 페이스예요.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도대체 그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계량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의 데시벨, 기도의 목소리의 데시벨을 재갖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믿음 약고가 아니에요. 방언 터지면 믿음 좋고 방언 안 터지면 믿음 없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일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량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봐야죠.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강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강의 설교 들어야 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두 교회를 빼고 제가 이 열매 맺는 교회가 5번째 교회예요. 제가 첫 번째 했던 교회가 1년, 그러니까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상교 오래 있었고 중간에 6개월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그냥 화평교회 있었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근데 처음 그 중간에 있던 교회하고 그 두 교회를 빼고는 처음에 2년, 그 다음엔 6개월, 그러니까 1년인가 있었죠. 1년 반 6개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었죠. 근데 나머지, 제가 13년째인데 올해 사역이 한 1, 2년을 빼놓고는 10년 넘게 강해 설교만 하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강해 설교가 그냥 저는 매우 배워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네. 힘내세요. 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세요. 근데 그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 나가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뭐가 있어요? 모든 뼈에게 이게 그거죠. 저 죽어가는 내 백성에게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37장에도 뭐라고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다 말씀입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한 민족에게 대언하도록 부르신 방식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 환상은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일으키실 때에는 반드시 무엇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해석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아는 것도. 대화하지 않으면 사람 모릅니다. 인격을 아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갖 추측을 일삼다가 어둠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성경에 뭘까요? 그 다음에? 자, 정말 그 아주 싫어하는 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를 설교 때 하셔서 아주 다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지 말라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지 말라.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둘 수 없죠. 하나님을 성경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갇힌 건 뭐죠? 우리의 인식이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인식은 성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우리를 가두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울타리 쳐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울타리는 말 그대로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가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할까요? 보호해 줍니다. 지켜줍니다. 왜요?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으니까? 뭐? 늑대가 있대요. 맞아, 늑대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둡니다. 실제 가둬요. 그러나 그 가둠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허용입니다. 허용. 뭘 허용하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통로입니다. 설교는. 성경은. 성경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허용된 통로가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보호입니다. 뭐죠? 성경 밖으로 나아가면 이게 칼빈이 막 욕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허탄한 이성, 망할 이성, 뭐 저주받은 이성, 폐역한 이성, 뭐 건방진 이성, 교만한 이성. 칼빈이 기독교하면 막 그래요. 왜요? 인간의 상상력이, 상상력이라고 해요. 인간의 상상력은 불손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서술해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보호하시는 거죠? 성경 안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분도 이제 글을 쓰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성경 밖에서는 우리는 온갖 추측을 일삼다가 어둠 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미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말고 그 작년에 개봉했던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그런 주제였죠? 맞나요? 하여튼 그랬다고 저는 봤는데, 우주의 미래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절대적으로 뚫린 공간입니다. 끔찍해요. 저는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영화를 못 봅니다. 그런 영화 보면은 이제 저는 넘어가요. 이렇게 막 이래요. 제 인생에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 뭐냐면 63빌딩 아이맥스였어요.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63빌딩 아이맥스 영화관에 제가 끌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다는 걸 막 끌려 들어갔는데 그날 뭐였냐면 그때 그 철새들 여행하는 그 영화가 IMAX에서 계속 할 때였어요. 철새들 하늘 확 나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늘이 눈앞에 확 펼쳐지면서 IMAX가 왜 IMAX예요? 눈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걸 다 덮기 때문에 IMAX죠. 제가 그 공간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생기죠. 저는 영화 못 봤습니다. 기어 나왔어요. 기어 나왔어요. 이렇게 막 기어 나왔어요. 이 얘기 왜 했지?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막 우리의 이성과 상상의 나라를 펴서 하나님 알고 싶죠.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죠. 그랬다가 여러분, 주와 인마의 독에 빠지게 됩니다. 악령의 역사에 빠지게 돼요. 악령의 역사에. 사단이 그거 가만히 둘 줄 아십니까? 빠져들어요. 사단이 여러분 꼭 무슨 귀신처럼 엑소시스트처럼 막 이렇게 막 상 들고 서 있고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단은 아주 순진한 사단이고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미혹할 때는 아주 고급스럽고 신사적으로 여러분을 미혹해요. 그 마이클 로튼이 나 그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 마이클 로튼이 그랬죠. 뭐 사단이 온 교회를 다스릴 때에는 맞나요? 교회 안에 뭐 깔끔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뭐 늘어날 것이고 교회가 확장될 것이고 뭐 그랬지. 단지 뭐만 없다 거기에 예수님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하여튼 여러분 우주에서 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 모든 활동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성경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루디아라는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인이죠.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뭘 하고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성경에 대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뭘 하게 돼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밥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열리는 마음은 뭘까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인격적인 마음은 열리겠죠. 그러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향하여 마음이 여는 일은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열려요. 하나만 더 봅시다. 두 개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는 뭘 가리킬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뭘 가리켜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 더 봅시다. 디모데 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탁 액자로 해서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한데 디모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가 기둥의 터에 예, 뭐라고요?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집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예요?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로 세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가 터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들고 그게 생명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고 신자 개개인의 삶도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만드실 때 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까? 아까 다 했죠.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예, 잘 이해하세요? 이 말을 저는 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분이 설교 때 하셨어요. 전 참 답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과 강의 설교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통하여서 교훈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을 주셨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시는데도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칭의도 성령의 역사고 성화도 성령의 역사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교회 출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이거 계속 제가 이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벌써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들만으로는요 믿음의 성장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 봉사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 내용, 믿음의 전 내용을 우리 안에 확인할 때 그때에 비로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역대하 34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을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이를 듣고 회개하고 막 옷 찢고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국가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일에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요시야 이 역대 34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역대 34장을 보면 이 율법을 발견하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해요. 뭐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2가지를 먼저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척결해요. 요시야가.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2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우상 숭배 척결과 성전 재건할 때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우상 숭배 척결, 성전 재건하는 동안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시야에게 있어서 이러한 활동들이 자기 의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드러나자 하나님의 율법을 보자 요시야가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장, 참된 믿음의 회복은 단순히 사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요시야가 만약에 우상숭배 척결과 성전 재건만으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완성됐어요. 율법이 그 귀에 들릴 때야 비로소 요시야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을 회복하는 게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게 믿음의 회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회복은 교회의 출석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해요? 신명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죠? 복 받으라입니다. 복 받으라. 뭐 하면 복 받고 복 받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설교되지 않는 성경들이 있어요. 어떤 게 설교되지 않을까요? 레위기 안 돼요. 어려워서. 또 레위기보다 더 안 되는 게 있죠. 예? 이사야,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이사야는 성탄절 때나 부활절 때는 한 번씩 하죠. 에레미야 애가 설교 안 합니다. 왜요? 다 울고 비난하고 심판받고 정죄받고 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칭찬만 들을 게 아니라 혼도 나야 돼요. 근데 주제 설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주제 설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주제 설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그런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오늘은 막 요한 일사하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시편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왜 시편 하세요라고 따지진 않아도 오늘은 시편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시편을 하시지?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제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교인들은 그냥 듣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본문을 놓고 설교해도 똑같은 설교가 나와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어떤 본문을 놓고 설교해도 나중에는 봉사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복받아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걸 피하려면요, 여러분, 성경을 강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 중에 건너갔으면 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진행되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좀 건너뛰면 안 될까?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해야 됩니다. 율법의 이야기 그만하면 안 될까? 해야 돼요. 한 몇 주 동안 분별, 구별, 원수 너희들 필요 없어, 상관없어, 우리끼리 할 수 있어였어요. 제 설교가. 그죠? 수요일 에스라, 수요일날 열심히 오는 두 분 아세요? 예, 이런 데서 또 제가 또 차별을 하죠. 예, 예. 몇 주 동안 그래서 또 건너가면 안 될까? 넘어가면 안 될까? 주제가 겹치네? 근데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뭐라고요, 여러분? 라틴어는 그냥 철자들을 읽으면 돼요. 셈페르 이뎀, 영어로 읽으면 아이뎀 이렇게 겠죠? 늘 똑같다를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루터도 야, 니들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늘 똑같다. 항상 같다가 그들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같다?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이게 자기들의 좌우명이에요. 설교도 같다. 성경도 같다. 우린 늘 똑같다. 개혁교회는 이를 바꾸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개혁되고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듣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으며, 야, 들은 설교 또 듣는다. 내가 설교 하루 이틀 듣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들으며 늘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고 다듬어지며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말씀을 듣는 나도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기 화평수원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의를 제가 드렸어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왜 가장 오래됐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새로운 겁니다. 왜 가장 새롭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겁니다. 교회는 가장 오래된 동시에 가장 새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하나님 창조 때, 창조전 역사 그 섭리부터 있었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언제예요? 뭐예요? 늘 새로운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일이 뭐예요? 어떨 때는 칭찬도 있고, 어떨 때 질책도 있고, 어떨 때 복도 있고, 어떨 때 심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쭉 이어가야 합니다. 그 성경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 중에 이제 주장 중에 토타라고 하죠.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경 전체. 성경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성경의 구절만 딱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려면 강의 설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저는 강의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의 역할이자 곧 여러분들의 역할이 이제 설교자의 역할에서 나오죠. 설교에 대한 세 가지의 정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지 바나라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는 이해하기 쉽고 네.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며 더 자연스럽고 간결하며 승교자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더 많이 담겨야 하고 성경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 조지 바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주칠 뻔했어요. 그 가족 이야기, 여행 간 이야기, 집에서 키운 개 이야기, 어제 먹은 음식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듣는 청중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목사님도 우리랑 같은 사람이네. 저는 자주 합니다. 잘해요, 저는. 별로 안 걸립니다. 이 조지 바나의 이야기는 뭐예요? 청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은 설교 중에 청중이 나와서 마이크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설교자의 설교 내용이 청중의 삶과 많이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담감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감 없이 청중이 들을 때 괜찮네?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설교가 점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일상으로 갑니다. 일상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합니다. 막 개 키운 이야기로 설교 한 시간 때우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 막 학원 보내는 이야기로 끝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 개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설교 때문에 아멘 하는 거죠. 자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있는 부모들은 내 마음도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기 강남에서 개척하여 급성장하여 저쪽이 어디죠? 판교에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하여 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교의 특징. 그 교회의 설교의 특징은,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러면 이제 다 나왔죠. 그 목사님의 설교는요, 한풀이 설교예요. 한풀이 설교. 그러니까 제가 정하는 겁니다. 제가 붙인 명칭이에요. 한풀이 설교예요. 설교 중에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남편한테 당한 거 풀어냅니다. 그럼 부인들, 여자분들 어떻게 될까요? 같이 울어요. 웁니다. 그 교회는 한풀이 설교와 큐티로 부흥한 교회예요. 큐티하면 뭐 할까요? 교인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자기 삶을 나누는데 뭘 나눠요? 우리 남편이,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은 고민이 그밖에 없어요. 남편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뭐 하겠습니까? 울고 같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나쁘다. 그러나 그게 교회와 설교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합니다. 일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교회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와 설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을 보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드라마를 보시면 됩니다. TV를 보시면 돼요. 아침 드라마 보시면 돼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바람, 그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굳이 교회에서 와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일상을 보는 곳이 아니라 종말을 보는 곳이고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데 이제 빠져든다라는 거죠. 참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일상으로 함몰되기 시작하면 설교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 불어요? 재밌거나 울리거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그러죠. 3번 웃기고 1번 울린다. 예, 3번 웃기고 1번 울린다. 이게 이제 아주 멋진 설교라고 하죠. 보통 40분 안 하거든요, 설교를. 요즘에 잘 나가는 목사님들 큰 교회는요, 저처럼 설교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20분 합니다. 20분에서 25분. 근데 20분 동안 3번 웃기고 1번 울리려면 어떻게 돼요? 5분에 한 번씩 터트리고 마지막 한 방에 울려야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와, 저는 정말 장모모 목사님 같은 분은요, 정말, 아, 그분은 어떻게 3번 웃긴 게 뭐야. 3분에 한 번씩 웃깁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눈물 콧물 짜고 다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뭐 받아요? 안수기도 받고 뒤에 쓰러집니다. 종합 세트죠. 에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예,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되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설교의 4원칙이죠. 설교는 쉽고 간단하고 재밌고 무엇보다 짧아야 한다.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에요. 설교는 쉽고 간단하고 재밌고 무엇보다 짧아야 한다. 바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에 있는 건데, 오스 기네스의 책을 이제 이분이 다시 인용한 겁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설교자는, 이거 굉장히 있어 보여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대신, 세상이 아닌 뭘 보라? 여론과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쵸? 팩트와 오피니언은 다른 거예요.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라. 해석입니다, 해석.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가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론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대중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다른 설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여론을 재생산해서 완제품을 제품이라고 하죠. 설교를 시장에 내놓은 일에 전력을 다한다. 세상에 대해 알고자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살펴보는 대중은 교회에 세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만 발견할 뿐이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회는 뭔가 다른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교회 와도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참 이건 비참한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만들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조사 버려라 하지 않았고요. 신방에 투자하라, 책을 읽어라 이런 말 별로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뭐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이것이야말로 설교자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예. 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유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혼이 망쳐요, 영혼을.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무섭고. 그래서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그래요. 잠도 안 오고. 예.
잠이 안 와요. 어제는 그래도 잘 잤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를 빨리 끝냈어요. 설교 준비를. 토요일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일을 다 했어도 그냥 책상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애들이 고생이죠 뭐. 자, 설교에는요 여러분 확실한 내용, 확실한 형식적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분명한 내용과 투명성, 명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자신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하며, 중요한 말이죠. 다음 말. 교인들은 설교자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격려하셔야 합니다. 격려는 목사님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 격려에는요,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 커져서 뭐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 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성도들은 교육자를, 설교자를 격려하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포함하여 목사가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은 목사를 도와야 합니다. 설교자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예, 저 참 뻔뻔하죠, 이런 말 하는 거. 근데 저는 이런 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 되게 큰 은혜가, 정말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개척 처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물질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냥 하신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돈 때문에 설교 준비 못하는 일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물질 때문에 치여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에. 저는 참 은혜입니다. 전 되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많은 개척교회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정해주셨잖아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사례를 정해주셔서 저는 최소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던 거 하면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께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저 아는 목사님은요, 돈이 없어서 밤에 대리운전도 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분이 설교 준비하시면 얼마나 좋은 귀한 설교를 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걸 이제 못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도 되지만 저한테 큰 경고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설교 제대로 못하면은, 저는 여러분 얼굴 못 쳐다봅니다. 미안해서. 똑바로. 예, 고마워요. 다들 눈길을 피해줘서. 예,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찾고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일, 설교자를 돕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또 개인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뭘까요?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으로 이 마크 데버가 강의 설교를 뽑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차와 회중석과 인사와 프로그램과 유아실과 음악과 그 밖의 것들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 설교입니다. 제가 아니라 제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참 여러분 많이 오해하죠. 이 말씀 읽으면 뭐라고 해요? 대부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봐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산다.
떡으로도 산다. 떡도 중요하다. 떡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떡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안 굶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위해 뭘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죠. 그렇죠. 저는 책 읽어야 합니다. 저는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책 읽고 공부하고 글 쓰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공부하고. 저는 요즘에 굉장히 생활이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한 2-3개밖에 안 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2개밖에 안 하는구나. 나머지 시간에 먹고 자고 놀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활이 단순해지 너무 좋아요. 미안해요. 저만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설교를 위해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회의 1차적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참 전설 같아요. 옛날에는 개혁교회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당회실에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예? 설교에 대한 토론을 하셨대요. 당회가 밥도 안 먹어가면서 샌드위치 하나 놓고 먹어가면서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온 교회, 특히 아버지들이, 제가 몇 주 전에 아버지들 설교했었는데 아버지들이 설교를 다 메모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그걸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드린 이렇게 우리처럼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자녀들이 다 못 알아듣잖아요. 아버지들 설교를 잘 메모해서 다시 아이들에게 알려줬고, 주중에는 엄마들이 아버지의 메모를 보고 아이들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에 드린 설교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도 됐죠, 예배를. 저 수요 예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왜 했어? 하지 말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가 하는 거 다 할 겁니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합니다. 나머지는 뭐 안 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가르쳐진 겁니다. 이런 일들, 이런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와 말씀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위의 내용들과 개인적인 바람들을 나눠봅시다. 뭐 한 번씩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이야기인데,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는가, 그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분을 좀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